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표정을 안 짓고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 온갖 근심을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러한 분들이 다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나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제 주교 찬양연합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부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가 2등을 했습니다. 제가 왜 1등을 하고 왜 2등을 했는지 보니까 확실히 얼굴에 표정에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표정하고 일반부 권사님들 지사님들 표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왜 1등 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밝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이 시간 내가 너만큼은 이겨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밝은 표정으로 쳐다보시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소명과 가나안 이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조상으로 소명을 주시며 함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여서 낯설은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먼저는 세상 구원을 향한 첫걸음은 복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아담을 불러주셨습니다. 저 대홍수 심판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안의 가장인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그들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스스로 무슨 특별한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사도들을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 즉 바로 우리 자신의 경우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1절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란 아브라함이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이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친척과 아버지 집이란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혈족과 그의 부모 형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은 죄악의 간섭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청산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삼중적 강조입니다. 따라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그가 예표하는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이
제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부름받은 적시로 과거에 제약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제약된 세상 한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운명에 처하게 되므로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아브라함이 머물러서는 안 될 과거의 모든 죄의 자리를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와 경제적 기반 등 각종 기득권과 평안한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치안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가나안까지 여행하려면 자기의 생명, 죽음마저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가족과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는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드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늘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러 영생의 복을 주시기 원하며 천국의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사망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늘 가나안을 향해 영적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 구원을 향한 첫걸음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또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제사 또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배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배로 반응했으나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약 62년이 흐른 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127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년 차이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았으나 62년이 지난 137세까지 가나안 땅에서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하고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했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헷 족속이었고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할 만한 작은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400세겔의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힘이 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사가 되기까지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그 작은 땅을 얻기까지 63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63년이 걸렸지만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장가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늙은 종을 불러서 자기 고향에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다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62년의 세월 동안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그때까지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아브라함의 인내의 믿음은 그가 가는 곳마다 쌓았던 제단,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행위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나누는 교제에 가장 응축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때마다 각 때에 맞는 은혜를 전달받는
확실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절망도 소망으로,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듯 힘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예배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구원을 향한 첫걸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이제 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참으로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뒤에 숨은 아브라함의 고뇌와 그의 순종의 위대함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75세면 이제 여러 면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전혀 미지의 땅에서 고달픈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양을 기르며 물을 구해야 할 땅에 주인이 먼저 있어서 아브라함을 경계하고 또 주시하고 있는 낯설고 어려운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던 당시에는 오늘날의 이민과 달리 문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군사, 치안적 위험까지도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활 기반 전체 뿌리째 옮기는 가나안 이주에는 참으로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와 염려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할수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그 후 그의 인생에 걸쳐 주저없이 그리고 묵묵히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그의 당대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그의 죽음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확고히 믿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위대한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보다 더욱 큰 천국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믿음의 학증들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크고 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욱 위대한 순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역사상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서 믿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일 뿐입니다. 아비보다 자식이 더욱 향상되어야 세상이 발전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후에 놀라운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바로 나는 어떤 모습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 이성미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세 자녀의 유학을 위해서 2002년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던지 47번이라는 이사 횟수를 세다가 그만 세야겠다, 내가 왜 이걸 기억하고 있나 싶어 던져버리고 계속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나는 내 집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 집만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처럼 힘들게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안정이 되어 생활을 하던 중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을 남겨두고 문득 마음이 바뀌어서 한국에 돌아가기 싫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누리고 있는 게 배가 아프세요. 제가 이제 좀 살만한데 그 꼴을 못 보시는군요.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여기서 애들 키우며 살고 싶어요. 애들 잘 키울게요. 새아이 제대로 키울게요. 한국 가기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갈래? 아니면 여기서 혼자 살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이 집에 혼자 살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없이 못 사는 거 제가 갈게요. 꼼짝없이 가야 하는구나 하며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시며 고맙다, 나랑 가줘서 내가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다시 펑펑 울었습니다. 아까와 다른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이 사랑을 어찌 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내가 안주한 곳에서 떠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편히 살던 곳에서 미지의 땅을 향해 간다는 것, 정말이지 커다란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간증을 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곧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요구나 부르심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곧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까지 지체를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으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일찍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듯이 우리의 믿음이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구원의 첫걸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듯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